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갓 유아, 갓 걸음마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기들을 저 멀리에다가 일렬로 이렇게 세우고 또 이 멀찍이 반대쪽에는 그 아이의 엄마들이 그 아이를 막 이름을 부르면서 곧장 엄마에게 누가 먼저 오게 하는가 하는 그런 예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아기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물건들을 놓는 거예요. 뭐 알록달록한 것, 인형 또는 먹을 거,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열심히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응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어떤 아기는 띠뚱띠뚱하면서 그 엄마만 바라보면서 아주 직진으로 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아이는 아주 그 오는 과정에 그 유혹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 먹는 것 즐기는 아이. 근데 그 중에는 망설이면서 그냥 가야 되나, 이걸 누려야 되나 망설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어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속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야 될 것은요, 미혹이라는 것은 지금 이 어린 아기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또 이렇게 속이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하는 일들,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또는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은 사탄, 여러분 사탄은 영어로도 사탄, 헬라어로도 사탄이지만은 이 우리말은 마귀라 그래요. 한문으로도 마귀. 사탄과 마귀가 다르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래어와 우리말 차이예요.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이기 위해서 거짓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속임으로 멸망받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에요. 통로예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유사한 신을 찾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 대용이라도 그 우상을 숭배하든지 어떤 신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영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른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분별하라 하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지 말라는 뜻은 일단은 의심하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믿음이 갈 때까지 의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에 속는 겁니다. 이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별이 없는 까닭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고, 또 중심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고는 속이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많은 현상들 이미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든지 양의 탈을 쓰든지 겉으로 보면은 양처럼 보이죠. 그런데 양이 아니라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고, 또 그렇게 하는 까닭은 노략질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이단과 사입이라는 말을 통칭 이렇게 쓰는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라는 한문 그대로 이는 달을 이자고요, 단은 끝단자예요. 그러면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은 같아요. 처음에 같기 때문에 믿고 있다가 넋을 놓고 있는 순간에 그냥 어느새 가다 보면 끝은 달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같다고 해서 끝도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박태선 장로가 지금 이제 천부교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신앙촌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사실 그분은 처음부터 망가졌던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고 능력이 대단했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끝이 달라짐으로써 이단이었던 것이죠. 또 사입이라는 한문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사라는 건 같을 사자예요. 이라는 것은 그러나, 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처럼 겉으로 보면은 같은데 그러나 비 아니란 말이에요. 속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 여러분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최근에 무리를 일으켰던 정명석, JMS라고 하는 것들.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학력자들 많아요. 또 대단한 분들이 왜 거기에 빠져들어갈까요?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미혹당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이미 세뇌당하면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미 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JTBC에서 한 선교사의 악행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이땡땡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를 찾아온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남편 살리려면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 여인을 이 가스라이팅을 시켜주고요 아주 혼을 빼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수억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혼을 시키고 또 너는 선교사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기하고 결혼을 하자는 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빼앗기고요 완전히 폐인이 돼서, 근데 결국은 이 여인이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가 되는지,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현상, 이단과 사이비는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도 교회 간판 걸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요, 정명섭도 교회 이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이 교회라고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의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 그래서 이단은 조심하십시오. 오늘 결론은 일단 의심, 이단 조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호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건 우리 심각하게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일컬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를 언급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분별이 없으면은 대체로 성도들은 당하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뭔가 의심을 해야 하고 또 먼저 확실한 신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리고 또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과도 좀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지금의 이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및 그들을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의 원조라고 예수님은 규정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또한 광명의 천사로 그들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가장을 가짜로 위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죠. 빛이 비춰지는 광명의 천사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써갖고 다니면 누가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뭔가 지나친 행동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천사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심할 때에, 그럴 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식이 대단하다고 안 속는 게 아니죠. 전 국민이 좋아하는, 어릴 때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알죠? 저하고 한번 우리 맞장구 좀 한번 쳐줘봐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사과는 맛있어. 바나나는 길어. 기차는 빨라. 비행기는 높아. 아니, 우리가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고양이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이 한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답이 똑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이 아니에요. 빨간 것이 사과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과일 뿐이고, 사과도 빨갛지 않은 사과도 많아요. 빨간 게 사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빨간 건 사과야, 그러니까 사과,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사과로 다 믿는 거예요. 사과는 맛있어. 사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으면 바나나입니까? 바나나가 그렇게 길어요? 길으면 다 기차예요? 기차가 빨라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원숭이 엉덩이가 어디가 있어요? 백두산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에가 있어요. 그 교주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나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놀이는 그냥 놀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놀이가 아닌 진짜의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비유풀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성경 말씀 비유야.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지? 그럼 빨갛다는 뜻은 그게 사과라는 뜻이야. 사과는 맛있지? 맛있으면 바나나야? 이런 식으로 다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전 국민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오늘 우리의 허술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의심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다 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은요, 그거는 많이 배웠다고 그게 뭐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란 사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일컬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양심의 기능, 처음에 원초적 기능은요,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을 벌이면요, 먼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이 언제부터 무뎌지는가 하면 그런 걸 하나씩 무시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화인, 이게 불인두라는 뜻이에요. 불로 지져 놔가지고요, 이 피부가 불에 지져지면은 무뎌져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서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해도 뭐 나쁜 짓을 해도요, 전혀 두근거리지도 않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일컬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요, 그는 이미 그에게 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두 가지가, 첫째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거예요. 겉으로만 남들이 볼 때는 광명한 천사죠. 또 양의 탈을 썼으니 양처럼 보이죠. 그게 외식하는 거라. 겉으로 그렇게 보이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면, 그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1%의 진실도 없어요. 100% 거짓말이에요. 양심에 화이 맞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믿지 마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제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두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와요.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고 유튜브가 대세라요. 세상이 가릴 수도 없고 다 실시간으로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 뭘까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그 다음에는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근데 어떻게 할까?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즉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의 여부를 보면은 그가 어느 용에 속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게 다 깨달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성령에 속한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 악령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라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함을 인정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 흘러주시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영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 말씀은 1단 의심하라, 2단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칠까요? 1단 의심하라, 2단 조심하라. 성경 읽다 제가 하나의 신비한 거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른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내가 내 영혼 속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속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씀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우리 이 말씀이 내 삶의 구호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1단 의심, 2단 조심, 구호를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한번 따라 볼까요? 1단 의심, 2단 조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단 의심, 2단 조심.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함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